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과거로부터 참 많이 암송했던 세계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담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담고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침례로 읽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가만히 보시면 이 본문의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또는 혹은 침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성경책에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주석에 혹은 침례 이렇게 따로 관주가 되어 있고요. 순복음이나 그리스도교회나 침례교회 이 세 교단은 침례라고 읽습니다. 성경이 따로 있어요. 번역본이 침례라고 되어 있는 기록본이 있고 세례라고 되어 있는 기록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교단의 수가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가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리스도교회나 순복음이나 침례교회보다. 그래서 세례라고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많이 보고 보급된 성경이 많이 있는 교단을 상대로 해서 번역됐기 때문에 침례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 있고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갖고 오셨습니까? 네,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지금 본문이 나와 있죠. 찾으셨습니까? 19절 같이 19절 가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거기 보면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관주에 헬라어로 또는 침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아직 못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죠? 예, 밑에 관주로 침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영어 성경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영어 성경으로 한번 19절을 읽어 주시죠. 예. 예. 밥타이징이라고 읽었는데 밥타이징이란 말이 뵙티조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한 게 밥타이징입니다. 우리 이제 에, 뵙타이징, 뵙타이징. 우리 침례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베프티스트. 이 원어는 헬라어로 번역한 원어에는 뵙타이징이라고 되어 있죠. ing를 붙이면 진행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잠기다 이런 뜻이 뵙타이징을 번역한 게 침례로 번역해야 되는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세례라고 번역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관주를 침례라고 하나를 달아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는 뭐라고 써있냐? 뵙티조라고 써있어요. 뵙티조는 무슨 뜻이냐면 물에 잠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어디에서요? 요단강에 가서. 그러면 예수님이 요단강에, 제가 요단강에 2번 가봤거든요.
그럼 요단 강물에 가셔가지고 요단 강물이 요 폭에서 요 폭까지 정도가 돼요. 전 세계 그 이쪽으로 건너가면 국경입니다. 그냥 거기 국경이 레바논 국경이 그 옆에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국경 초소가 이렇게 바로 옆에 보여요. 건너가면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흙탕물이에요. 항상 흙탕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렇게 뻘이잖아요. 늘 비가 안 내리다가 오면 그 물이 뒤집어져서 흙탕물입니다. 근데 그 옆에 건물에 보면 우리 예배당의 천정 정도 되는 높이에 금이 하나 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가 오면 거기까지 물이 찬다는 수면 표시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요단 강물이 그렇게 넓은데 평상시에 비가 안 올 평상시에는 이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거기 가면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안으로 물 안으로 들어가요. 물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정도 찹니다.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 다 찬송가를 부르고 축하를 해주며 흰 옷 입고 그 안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장면을 보면 똑같은 장면이죠. 그러면 거기 가서 물을 이렇게 뿌렸지 않았겠죠. 당연히 물속에 잠기는 것을 통해서 웹타이징을 한 거예요. 그럼 웹타이징의 의미를 왜 우리에게 너희들도 침례를 주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침례를 주라,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침례를 주라 했냐면, 웹타이징의 의미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를 상징해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뭘 상징하죠? 부활. 이것을 담고 있는 구원 고백이 바로 침례입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씻는 것까지는 표현할 수 있는데 죽음과 부활을 그 상징적 의미로 담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의식이 있습니다. 기념하라고 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주의 만찬이죠. 성찬식이라고 말하는 주의 만찬은 우리가 말할 때 더 로드 서퍼,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보는 그 영상이 있잖아요. 이게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늘 하는 그 만찬이에요. 금요일 저녁마다. 그러면 이렇게 떼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빵을 떼면서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몸. 그렇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피. 그러면 잘 보세요.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는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뭘 상징하냐? 빵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 우린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중세시대에는 이걸 사제가 기도하면 진짜 예수님 몸으로 바뀐다고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몸으로 바뀐다. 피로 바뀐다. 그러니까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캐톨릭에 가면 이렇게 뭘 하나 입에 넣어주죠. 마지막에 입에 뭘 하나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치 예수님의 몸을 늘 먹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자, 다시 침례로 가볼게요. 우리가 왜 굳이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침례라고 읽느냐?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침례 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타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교단이 다 잘못되고 그릇된 것이냐? 아니죠. 그렇게 합의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침례교회는 왜 그럼 그렇게 하느냐? 예,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합시다가 침례교회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다면 당연히 하겠죠. 성경이 없고 중세시대의 교부들의 신앙 고백서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도신경을 원래 써있는 라틴어로 읽어보셨나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사도신경의 원문의 라틴어를 번역해 놓은 게 뭐냐면 영어 버전으로 있잖아요. 영어 버전에 사도신경이 뭐라고 써 있는지 제가 한번 마지막을 이렇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번역해 볼게요. 나는 거룩한 성령을 믿습니다. 또한 우주적 교회와 캐톨릭 처치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암송하는 본문의 원어에는 거룩한 카톨릭 교회와 이거를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라고 번역만 해놓은 것 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주적 교회 더 유니버설 처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데 더 유니버설 처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유니버설 우주적 교회예요. 여러분 왜 캐톨릭에서 캐톨릭이라는 의미 유니버설 처치 이게 같은 의미인데요. 카톨릭이라는 의미가 유니버설을 말해요. 유니버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주를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우주를 하나라고 봐요. 우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전 세계는 하나인 거예요. 그럼 전 세계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바티칸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성당이 이렇게 동마다 딱 하나만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개척교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삼각교회 보신 적 있으세요? 가톨릭 교회 없죠? 가톨릭은 삼각교회가 필요 없어요. 교단이 필요 없고요. 우주적 교회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 그 헌금이 다 어디로 가요? 로마 바티칸으로 가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니까. 그러면 로마 바티칸에서 그 재정을 갖고 청주시, 흥덕구, 동명 일동의 교회를 하나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딱 한 명의 사제만 파송을 합니다. 그들의 모든 임명권은 우주적 교회 한 교회인 바티칸 교회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의 어떤 우리나라의 대표가 추기경이고요. 이런 제도로 돼 있어서 유니버설 처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로컬 처치예요. 지역 교회입니다. 유니버설 처치는 우주가 전 세계가 하나라고 말하고 로컬 처치는 우리나라는 우리 지역 교회를 우리는 그래서 청주시 여기 흥덕구 복명동 사창동 이렇게 거주하고 있어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분명히 고백이 다른데 유니버설 처치는 캐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번역을 이렇게 안 했을 뿐이지 더 홀리 캐톨릭 처치를 신뢰하고 믿는다고 신앙 고백한 게 중세의 신앙 고백문을 장로교회에서 그대로 갖다 쓰기로 종교개혁 당시에 그거를 우리는 개혁자들은 버렸거든요. 캐톨릭의 유산이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그걸 버렸어요. 그랬더니 개혁자들이 버린 이 문제를 가지고 개혁자들을 죽이고 핍박을 한 사람이 바로 장로교회 원조가 된 칼빈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신앙의 끝까지 자유를 지키고 개신교로서 믿음을 지켜나온 뿌리가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개신교입니다. 이제 가톨릭 입장에서 볼 때는 개신교는 이교도라고 보는 거죠. 이교도. 유니버설 처치를 깨고 각 지역으로 분파된 이교도라고 보는 거죠. 그 사이의 갈등은 그들이 이제 캐톨릭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을 한 이유는 왜 변질됐습니까? 이제 돈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왕권이 강화됐는데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교황권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견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나중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특강식을 통해서 한번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에 해당하고요. 왜 침례를 자꾸만 세례라고 되어 있는 걸 왜 침례라고 읽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사도신경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 말고도 한두 개가 사실은 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그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이 the hell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본문이 사도신경에 나오는데 그걸 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도신경 안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는 오늘 암송에 한 번은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설명했고요. 오늘 한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4장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아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의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여 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 등잔, 7 관, 7 눈 이렇게 등장합니다. 한번 본문을 볼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여기 보면 7 등잔, 7 관이 나오죠. 그 7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10절 제일 마지막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잠시 설명할게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앞에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7 등잔이 있고 7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옆에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2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 양쪽에 서서 이게 환상 가운데 보는 겁니다.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관이 등잔대에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면 기름이 연결되어지면 등잔대가 비추는 거예요. 이 등잔대는 무엇을 말할까?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며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환상 가운데 지금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뭐냐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이제 포로 귀환으로 인해서 70년 바벨론 포로기에 있다가 포로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는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웃의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회방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방해했냐면 바사왕 페르시아죠.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렸어요. 주변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의 재건을 방해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스룹바벨과 그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자꾸만 방해가 찾아오니까 낙심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재건축에 있어서 그들이 자꾸 좌절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지금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도 여호와의 집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언제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할지 그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변의 대적들이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낙심이 찾아오고 포기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면 그들의 낙심과 그들의 열정이 꺾이는 것, 그 상황 속에서 스가랴에게 7 등잔을 보여주시고 7 등잔이 7 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다.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비아냥이라든지 내 가족들의 비아냥이라든지 친구의 비아냥이라든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친구들이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했냐고 말이죠. 그렇게 술이나 먹으러 가자고 우리를 꼬드길 때도 있고 우리를 방해할 때도 있고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고 한번 먹어봐 하면서 유혹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교회를 가면 광신도라고 가족 안에서 비판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어쩌면 그런 말들을 들을 때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내가 계획하고 하려고 할 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막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딱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꾸만 회방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뭔가 큰 뜻을 내가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힘들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스가랴에게 7 등잔을 보여주고 빛을 비추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7 등잔, 7 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거기다 밑줄 가볼까요?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뜻일까요?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의 장군, 군대 싸움하시는 장군으로 만군, 군대의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렇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호와. 모든 전쟁이 지략과 무기와 병법으로 이긴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신자들의 전쟁은,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법궤로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광야는 그들에게 절망의 땅이고 죽음의 땅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낙심이 찾아오고 회방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핍박이 찾아오고 조롱이 찾아오고 멸시가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회복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이 공격을 직면해야 합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바벨론에 나가면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 군대를 이끄시는 여호와, 즉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런 뜻이에요. 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전쟁의 성패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출애굽할 때 제일 선두에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제사장들이. 두 번째는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갔어요. 이게 출애굽 당시의 행렬의 모습이에요. 전에도 설명했듯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서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잖아요. 멈춰서면 가운데, 제일 가운데 성막을 만들어요. 그 성막 안에 가운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법궤를 두죠. 그리고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천막을 치고
그 위에서 번제단에서 번제물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광야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힘들고 어렵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빠지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공격을 받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만두고 싶을 때, 만군의 여호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 두렵지? 걱정하지 마.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전쟁은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전쟁의 힘은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여호와,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께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한 번 더 확실하게 못 박아 주십니다.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큰 산은 뭘 말할까요? 장애물을 말하고 방해를 말하고 사단의 공격을 말하겠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장애물을 놓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과 밀접해지는 관계를 사탄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가 보이냐 그러면서 환상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이 환상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불받자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의 게으름을 깰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참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났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교육관을 건축해야 되고 땅을 사는 일은 했습니다만 교육관을 건축해야 되고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1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1년 이상 우리가 중보기도팀에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차장을 주세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 옆에 땅이든 앞에 있든 우리에게 땅은 큰 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 우리의 능으로는 넘어설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산도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건 우리의 힘이, 능이 아닙니다. 주의 영으로 가능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주의 영이 임재하시면 우리 모든 태산들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기도로 큰 산을 넘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평지에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는 큰 산이 있다면, 낙심과 좌절의 큰 산이 있다면, 비아냥대는 소리, 우리를 향하여 업신여기는 소리, 우리 자신에게서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환상이 우리의 환상이 되게 하시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신 이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